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중행하이다 하리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다윗을 강성하게 하신 하나님은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승장구를 거두게 하시면서 다윗 왕국 시대의 전성기를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승리와 성공의 기쁨이 날마다 차오르던 때에 다윗은 자신이 이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를 찾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윗이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결정적으로 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던 사건이 기억났던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기 시작하던 때에 사무엘상 20장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을 맺어요.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렇게 말해요. 요나단은 비록 다윗이 아버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중이지만 훗날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문을 다윗의 손에 의탁하며 함께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요나단의 예상대로 다윗이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다윗은 지금에 와서야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요나단의 도움이 매우 컸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정말 사랑보다도 진한 우정을 가지고 있었던 둘의 사이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요나단과 과거에 맺었던 언약을 이제는 지킬 때가 됐다라는 것을 느끼고 1절에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사울의 가문에 사람을 찾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보답해주고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뜻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을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할 때 헤세드라는 말을 표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듯이 요나단 가문의 자신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적인 사랑을 베풀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신하들은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발견하게 되고 종으로부터 요나단의 아들의 생존 여부를 알게 됩니다. 그가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사무엘하 4장 4절에서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도망을 가던 중에 유모가 아이를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고 소개가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다리 저는 자로 무비보셋이 소개되고 있어요. 당시 다리를 절었다라는 것을, 이런 장애를 가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렇게 썼던 이유는 다윗을 만날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리를 절었다는 것을 표현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무비보셋을 만나고 싶어 하기보다 내가 일방적으로 무비보셋에게 언약적인 사랑을, 은혜를 베풀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문화에 의하면 승리한 왕과는 패배한 왕가를 모두 숙청하거나 유배 보내는, 그러니까 이른바 피해 정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의 왕가를 살려두었다? 그러면은 이 사울의 왕가가 훗날 자신의 정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잡은 자의 입장에서는 반대 세력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었어요. 이러한 사실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그동안 로드발이라는 곳에서 조용하게 숨어 지냈다고 하는데요. 이 로드발의 뜻은 드발이 이제 목초지라는 뜻이고 로가 없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목초지가 없는 곳, 즉 광야 같은 곳에서 숨죽이며 살고 있다가 다윗 왕가에게 발각이 되었으니까 이제 자신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세상의 방식대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두려워하는 무비보셋을 보고 그의 이름을 당당하게 불러줍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그를 다독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그가 사울의 후손이거나 또 장애를 가진 자, 이런 것들이 제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이라는 사람 존재 자체를 인격적으로 대했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은 해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자로서 무비보셋은 다윗이 반드시 지켜주어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여서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렇게 말해요. 무비보셋을 왕의 가족으로 다시 대우해 줄 것이며 가문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돌려주어서 요나단이 와의 지켰던 그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겠다, 이행하겠다라는 모습으로 무비보셋을 대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에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건져주시며 오늘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은 요나단을 통해서도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 자신이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기 때문에 이제 받은 바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자로 살기 원해서 오늘 본문처럼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또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깨끗함을 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삶에서 받은 은혜를 나눠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더 성공할수록, 더 성숙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그대로 흘려보내주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무비보셋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줘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원망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때로는 그 사람과 내가 크게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관계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던 것처럼 은혜 받은 자답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나눠주고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을 선대해 주어서 은혜를 함께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 혼자 누리는 은혜보다 함께 누리는 은혜가 더욱더 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주는데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는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윗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뛰어나서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다윗이 베풀었던 이 은총은 갑자기 주어진 선물과도 같습니다. 오늘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보는 이 본문의 장면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그냥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막연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러서 존재를 인정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다 불러주셔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다윗이 무비보셋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손에 꼽으라면 바로 은혜라는 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조건과 상황을 보지 않으시고 무한하게 주셨던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삶을 살아가서 내가 속한 곳을 은혜로 아름답게 만드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받은 복을 흘려보내주라고 또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 세워보십시오. 수많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조건과 자격을 가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저희를 주님께서는 한없이 사랑해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채워주셔서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흘려보내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참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에서 은혜를 잘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